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전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죄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졸려도 눈 크게 뜨고 꼭 오늘의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뭘까요? 생각, 한자로 갑니다. 날생자. 날생자는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뿔각. 살아있는 뿔, 이런 뜻이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있는 것들은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생각되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서 내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 생물이 있습니다. 이 생물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여기다 물 한 번도 안 주셨잖아요. 왜? 내가 주니까. 그런데 얘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있죠. 라고 하면 얘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니까? 생각하니까. 근데 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걔가 있었어, 없었어? 그럼 얘는 내 삶에 있어서 살아있는 거다, 죽어있는 거다? 죽어있는 거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은 뭐다? 살아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생각이 된다. 이 생각은요, 두 번째고요, 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있고요. 생각이 몸에 의해서 살아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에 있어서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는 누가 있다?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가 생각해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내면의 세계가 아닌 외연의 세계에서는 몸이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생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이게 오늘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자, 보세요. 엄마가 딱 나를 낳았어. 그래서 내 몸이 딱 생겼어. 있죠? 그러면 이 몸에 생각이 나오려면, 장난감도 있고, 아빠도 있고, 의자도 있고, 멍멍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생각하게 해서 만들어지려면 무엇 해야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경험.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경자가 날경자인데요. 이 날경자는 실이 세로로 직물이 이렇게 짜지는 것, 물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해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실사자에다가 이 흐를 경자, 이렇게 물줄기를 경자라는 게 날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낳았어요. 낳았는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걔가 나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건드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건드리냐면 촉감으로 툭 만져. 그럼 그건 어떻게 건드리는 거예요? 촉감으로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걔가 나한테 멍 그래. 그럼 뭐로 날 건드리는 거예요? 소리로, 청각으로 나를 건드리는 거죠. 또 내가 뭘 먹었는데 그걸 뭐로 느껴? 미각으로 그걸 느끼겠죠? 그리고 또 내가 눈으로 보아야 이렇게. 눈으로 형상을 보겠죠? 오감을 통해서 존재는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근데 그 오감들이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이렇게 있으면 만짐으로 그런 존재가 나한테 걸리고,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고, 먹는 오감을 통해서 나 아닌 다른 것들이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린다고, 직물을 짜듯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것을 경험의 험자는 시험하다는 건 뭐냐면 증명하다라는 거예요. 얘를 만지고 이게 뭐가 돼요? 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소리를 들었어요? 석준아, 이렇게 들었어.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쌀을 먹었는데 이게
아, 밥이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돌을 먹었어요? 아, 먹으면 이빨이 부러지는구나. 시험험. 그래서 증명하는 거예요. 자, 경험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존재가 오감을 통해서, 육체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생각이 만들어진다. 그럼 경험하지 않으면 생각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아니, 청소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 경험해보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아요? 청소를 해보고 잘했으면 칭찬받고 못했으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았어. 그래야지만 청소가 경험에서 청소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청소를 할 수 있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것들이 안 만들어지면 아무것도 한다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 번째로 생각의 대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에는 그래서 종류가 있습니다.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이 하는 생각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뭐가 경험하는 거예요? 몸이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하는 생각은 몸이 경험해서 만들어진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이 만들어지는 생각은 뭘 경험하는 거냐? 의지가 경험하는 거예요. 의지가 경험함으로 의지가 목사님의 의지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경험하고 석균이의 의지와 경험하고 엄마의 의지, 아빠의 의지, 뭐 상인의 의지와 경험을 해서 의지가 경험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의지가 만들어낸 생각은 몸이 만들어낸 생각과 전혀 틀려요. 자, 몸은 경험을 해야지만 생각을 만들어내지만 의지가 만들어내는 생각은 몸이 경험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생각이기 때문에 몸의 경험과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몸이 만들어내는 생각, 다시 말해 몸은 무엇으로 감지하냐는 거. 이렇게 몸이 몸이 오감으로 경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음은 뭐로 경험을 하냐는 거예요. 의지는 뭐로 경험을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오욕. 이기적인 의지인 5가지 오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성욕, 또 뭐 있죠? 식욕.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싶어, 먹고 싶어, 자고 싶어, 누리고 싶어, 갖고 싶어, 안고 싶어. 그 싶어로 뭐가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 10%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근데 그 오감이 없어. 자고 싶은 마음이 없어.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을 못 만들어내요. 먹고 싶은 그런 10%가 없어져. 그러면 마음의 경험이 없어져요. 의지의 경험이 없어져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지의 경험이 없으면 다른 일의 의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내가 소고기를 못 먹어봤어. 근데 어떻게 소고기 맛을 저 사람과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누잖아요. 아내는 돼지고기만 먹었고 남편은 소고기만 먹었는데 남편은 소고기만 먹어가지고 맨날 돈 벌면 소고기만 사는데 돼지고기만 먹은 아내가 어떻게 그 남편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합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의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지가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이의 의지를 뭐 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 이래. 그게 세상 살아가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도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2가지 경험을 통해 다 일어난다고요. 몸이 하나님이 있음을 오감으로, 지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것들을 내 오감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의지를 내려놓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마음속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기독교의 중심된 얘기를 하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무엇일 것 같아요? 석균 집사님, 죄는 무엇일 것 같아요? 죄를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수나 잘못이나 어떤 도덕적, 규범적, 윤리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거를 죄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지키는 것도 죄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죄라고요. 자,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자, 보십시오. 죄는 뭐냐면 제가 정의할게요. 따라해보세요. 죄는 사탄의 생각에 계약된 것. 자, 여기서 지금 제가 계약이라는 말을 돌출했는데 이거 좀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각은 경험돼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몸이 경험해서 생각을 만들고 의지가 마음들을 경험해서 생각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경험된다는 게 뭐냐면 계약되는 거예요. 계약은 뭐냐면 개자가 이렇게 새길 개자예요. 큰 대자 밑에 있어서. 계약의 개자는 새겨지는 거예요. 자, 얘를 만짐으로 경험됐는데 이게 어디에 새겨지는 거예요? 나의 뇌에 새겨지는 거예요. 기억된다고 하잖아요. 자,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 번 들었어요? 그냥 사라지잖아요. 귀에 뭐 앉도록? 딱정이 안 떠서 계속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어디에? 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맛도 한 번 보면 안 새겨져요. 이 맛을 을미하면서 집중하면서 내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 계약하는 거예요. 그 맛을. 그러면 그게 내한테 기억되는 거예요. 경험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뭐한다? 기억되는 거예요.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도 다 사라질 수 있는데 그 의지를 경험하면서 나의 내면의 세계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되는 거예요. 그럼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는 누구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을, 그럼 마귀의 생각은 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과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와 사탄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각이 그냥 흘러갈 수도 있다고. 근데 그 경험을 뭐 하는 거예요? 계약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에. 그게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이 어려운 것들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 적용을 하면 아담과 하와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응? 사탄, 뱀이 없으면 경험 안 할 거 아니에요. 뱀을 경험한 거예요. 뱀을 경험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노. 뱀의 생각. 뱀의 생각을 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 뱀의 생각을 버려버릴 수 있죠. 근데 그 뱀의 생각을 경험하면서 뭐 해버린 거예요? 계약한 거. 따먹어. 예스. 따먹을게. 그래서 계약한 거예요. 그리고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죄가 생긴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는요, 죄의 특성은요, 첫 번째, 죄의 특성은 뭐냐면, 존재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죄는요, 잘 들어보세요. 하다, 안 하다가 아니에요. 죄가 행위적으로 했다, 안 했다라고 죄는 표현하지 않아요. 죄가 했다? 이렇게 합니까?
죄가 안 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죄는 뭐라고 하냐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존재적인 거예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모두 존재한다. 죄도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이, 몸의 생각이 누구와? 사탄의 생각과 만나서 뭘 만드는 경험을 했죠. 그래서 사탄의 생각을 계약해서 기억한 거예요. 그럼 그 사탄의 생각에 기억된 이 뇌에 있는 생각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져. 뇌에 저장된다고요. 존재적인 측면이니까. 마음의 의지가 사탄의 의지. 우리가 오욕을 추구한 거예요. 내 의지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내 의지 때문에 사람을 때렸어요. 이런 의지가 내 마음에서 하고 싶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험돼서 계약돼서 만들어지는 거. 어디? 밖에 아니라 어디에? 나의 내면의 세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걔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이미 존재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빼낼 수 없으니 생각하는 게 다 나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심리학적으로는 프레임이라고 해요. 죄의 프레임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뇌에 기억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다 어떻게 돼요? 그냥 죄 짓는 행동으로 다 가는 거예요. 먹는 것도 죄 짓는 행동, 자는 것도 죄 짓는 행동, 말하는 것도 죄 짓는 행동. 마음에 있잖아요.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 먹고 의지하는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는 첫 번째 죄의 특성은 존재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한다. 두 번째로 죄는요 세계적인 특징이 있어요. 지경. 다시 말해 뭐냐? 내가 경험해서 계약하는 것만큼만 작용해요. 죄가 아주 크게 자기의 힘을 가지고 막 자기 혼자 죄가 막 힘세가지고 스프레이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고. 죄는 계약된, 경험에서 계약된 그 지경에서만 작용하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죄가 기억이 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의 영역 밖은 간다 안 간다? 안 가. 그래서 살만하다고요. 다른 생각이 그 생각을 갖다 뭐하니까 견제함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걸라면요. 그래서 죄는 세계적으로 경계가 있는 거예요. 계약한 그 지경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내면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뭐 한다면 죄가 우리 안에 생겨났어. 계약을 했어. 그런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경험된 것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걸 트라우마라 그래요. 일단 그 부분에만 있어서 트라우마가 작용하는 거지. 그 사람의 마음의 내면의 세계에 모두가 다 악마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죄의 특성이 첫 번째는 뭐다? 존재적인 특성이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죄는 스스로 제거될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제거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존재하지 않고 죄가 지경적이지 않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뭐는? 죄는. 그래서 육체가 지은 죄는 그 육체가 지은 죄를 해결하려는 법과 법에 의한 벌과 심판이 있어야만 죄가 교정돼요. 그래서 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지 말고 또 다시는 죄짓지 마해서 앉을 문제라면 그 기억이 그것들의 작용을 없앤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못해. 몸이 짓는 죄, 도벽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몸으로 짓고 몸의 생각이 만들어서 하는 행동들은 스스로 해결되지 않아서 뭐 해야 되냐? 이들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벌을 받기 때문에 이 뇌가 벌 받는 게 두렵고 무서워서 그 생각, 계약된 생각을
행동으로 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여전히 여러분 죄를 저질러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읽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뭐 해야 되냐? 벌 받아야 돼요. 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아, 내가 이런 생각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다, 죄 있는 자는 다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벌 안 받는 거 아니고 깐난 아기라고 벌 안 받는 거 아니야. 깐난 아기들 말 안 들으면 한 대 의도 터진단 말이에요. 저는 어제 우리 고양이들한테 비계를 던져버렸어요. 제가 2시간도 못 잤어요. 아니 무슨 1시부터 4시까지 뛰다니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비계를 던져버렸어요. 벌 받아야 돼. 이제 내가 더 팰 수도 있어. 그래야지 걔들이 조용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이 생각이 벌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을 창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해 하면서 그 벌받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도움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는 나 잘못했어요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원상복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벌 받는데 그걸 받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그렇다는, 마음 의지도 마찬가지로 심판받고 벌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의지는 내면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죽은 이후에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로? 죄의 몸으로 부활하면 그 심판을 받는 거고, 생명의 몸, 예수의 몸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죄는 어떻게 형성되냐?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제일 빨리 찾는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1장 15절. 누가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죄의 형성은 아까 우리가 죄는 사탄의 생각에 계약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죄가 형성되는 사탄의 생각에 계약되는 그와 같은 죄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the desire conceived. the desire conceived가 뭐냐면 뭡니까? 욕망, 욕심이 conceived, 잉태된다 그 소리예요. 자, 첫 번째, 죄가 형성되는 건 뭐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고요? 욕심이 형성되는 것. 욕심이 잉태됐다는 건 욕심이 형성된 거예요. 자, 우리가 몸이 생각을 하는데 몸의 생각에 욕심이 뭐 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라는 것들에는 의지가 작용되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개별적으로 되진 않으니까 마음의 영역으로 가면 뭔가를 먹는데 그냥 오늘 먹고 뭐 이래야지 먹어 이러면 되는데 저게 더 맛있겠네. 제 거를 더 먹어야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또 desire, 뭐뭐 하고 싶어. 욕망이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이. 마음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우리가 뭐뭐 하고 싶어. 여기서는 자고 싶어를 그냥 자는 게 그게 오욕이 아니라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고 싶어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지켜야 되는데 자고 싶어요. 이게 오욕이지. 잘 시간에 졸려서 자는 게 무슨 오욕이야. 그거는 기계적인 몸의 행동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오욕이 아니에요. 감각적인 행위가 되는 거지. 근데 오욕은 뭐냐면 내가 잘 시간이 아닌데 자야 되는 거고 나는 자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는 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the desire. 이것들이 컨셉
컨시브드 만들어지면 첫 번째 과정이라고. 그럼 자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거. 내가 살려고 먹는 거는 욕심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면서 그 사람의 것을 먹고 싶어. 더 먹고 싶어. 뺏고 싶어. 더 먹고 싶어. 누리고 싶어. 더 나타내고 싶어. 저 사람을 짓밟아 가면서 내 힘을 자랑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오욕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the desire들이 컨시브 되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잉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 의지, 내면의 세계, 이기적인 의지가 여기서 돌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it is give birth to sin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디? 뭐냐면 딱 나와. 출생을 해. 그럼 뭘 낳는 거예요? 죄가 낳는 거예요. 아담이 맨 처음부터 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먹고 싶어서 낳까 먹어야 돼. 먹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으면 오욕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잖아요. 먹고 싶어잖아요. 그래서 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죄가 뭐한다? 자란다. 왜 죽냐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사람은 왜 죽을까요? 물어봐요. 사람은 왜 죽을까요? 죄가 장성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지 못할 만큼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죽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장성해서 뭐가 된다? 사망을 낳는다. 이게 죄의 형성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요. 오늘 이 땅에서 뭐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대단히 큰 의미입니다. 자,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함 권세가 있다라는 건 결국 이 땅에서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석훈아, 너 죄 사해 줄게. 이 말이 끝이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 죄 사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게 죄사함이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죄사함을 받아노라 이렇게 제가 선포한다고 그게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이 선포된 다음엔 작용이 일어나는데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 되냐면 사탄의 생각과 의지가 쫓겨나야 돼요. 자, 목사님, 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그럼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고백이 스타트. 그 다음에는 그 고백을 함으로 뭐가 쫓아나지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과 의지가 쫓겨나야 돼요. 그걸 내쫓아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은 이 땅에 있는 죄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의지를 쫓아내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우리가 사는 물질의 세계에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과 경험들을 다 부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귀신들이 쫓겨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없으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무속들이 파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생각과 의지들이 경험되게끔 뭐가 육체가 그런 형상들과 그런 절들과 철학관들과 무당 굿하는 것들이 잔뜩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질의 세계에 몸이 경험하고 생각 만드는 것들을 다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없앴어요. 어떻게 없앴냐고. 죄사함으로 없애진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안 사해줬다면 여전히 그것들은 버티고 있는데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모두 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뭘 하니까 죄사해 주는 그 말씀을 선포해줘서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경험해서 뭐 한다면 계약해서 내 뇌에 새겨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숭배를 안 한다고. 그래서 조선 후기 우리 이 대한민국의 미신들이 다 타파된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독교의 보복 때문에, 죄사함의 보복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다시금 유튜브만
문 열어놓으면 뭐 점쟁이 뭐 잔뜩 무당 이제 자랑스러워해. 그런 것들 이단들 잘못된 이방신 섬기는 이단들이 빌딩이 엄청나게 좋아. 무슨 관공서 같이 적어놓고 있어. 이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에서 몸이 경험하는 사단의 생각과 의지들이 경험될 수 있는 장치들이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나오니까. 그런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점 보고 무단짓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또 하나는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건 뭐냐면 죄사함 때문에 사탄의 생각과 의지가 쫓겨나니까 그 자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치워진 거잖아요. 치워져서 비워진 거예요. 귀신들이 자리 잡았던 것들을 죄사함으로 쫓아냈더니 그곳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진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사함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몸과 마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함을 해줘서 죄가 깨끗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게 된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단의 생각과 제사함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면 교회 자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깨끗함이 평화예요. 깨끗함이 사랑이에요. 깨끗함이 은혜가 충만한 거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계약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계약하면 몸의 생각이 계약을 하면 다시는 누구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사단의 생각을 따르지 않겠죠. 우리의 의지가, 마음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이타적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르겠습니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지가 밖에 나가도 누구의 의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세상의 생각과 의지를, 이기적인 의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게 뭐의 의미다? 죄사함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